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일, 앙정의 일, 그 두 번째 그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내용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40평생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이 있었죠. 그러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신뢰했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뒀었고 또 그들을 처벌할 그런 명분이 없어지게 되자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그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봤었죠. 오늘은 그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아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억압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난관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기도했음으로써 인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복음을 안팎으로 공격하고 또 회방하는 악한 영은 이제 그 교회 내부로부터 그 문제를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5가지로 우리 본문을 보겠는데, 사랑과 나눔의 축복을 누리는 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는 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잘못,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잘못,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인정받는 교회,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퀴즈 보죠. 5장 3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가로에게 홀려서 그대가 가로를 속이고 땅값이 얼마를 몰래 떼어왔어.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 땅값을 몰래 떼어놓고 그 사도들 앞에 내놨을 때 아나니아에게 말했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사탄과 성령이 다르죠. 그 내용 보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축복을 누리는 일 4장 32절 35절 말씀인데 32절 말씀 보죠. 많은 시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표시한 건데, 이 내용이 그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성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죠.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신도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신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한 제자들에게 모이는 곳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많은 신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땅이나 집 같은 재산을 팔아서 또 팔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억지가 아니라 자연하여서 하였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인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태성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 그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제자가 되었는데, 그는 풍성하게 베푸는 일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서만도 그의 이름이 25번이나 언급이 될 만큼 후에는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언제나 동역자와 조력자가 되어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태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도에 보면은 그 터키 남쪽에 있는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그 섬입니다. 그 바나바를 좀 더 살펴보면은 그 세 군데서 보겠습니다. 그 바울을 사도에게 소개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사울 그 9장이 사울이 이제 그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마스커스로 행하였는데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본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한 그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도역한 그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 말씀인데 그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고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안디옥이죠. 머물면서 교회의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같이 동역한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를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하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름으로써 그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그런 또 사람 인물이 소개됩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을 보죠. 아나니아는 들으시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외적인 행동,
히포크라시라고 그러는데 그 wearing a mask, 또 playing the actor, 가면을 쓰는 것, 그 다음에 배우의 연극 이런 것들을 이제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그러죠. 히포크라시인데 실제와 다르게 그런 척하는 행동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가져왔는데 그 일부를 떼어냈지만은 땅을 판 전액을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기만하고 속인 그런 결과가 되었죠. 이와 같이 경쟁심이나 질투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베드로는 사탄에게 홀려서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책망했죠.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잘못. 9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나니아가 돈을 숨기고 거짓 행동한 사실을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쓰러져 죽은 후에 그 아내 삽비라도 와서 역시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은 교회의 단결과 순수성을 회방하려는 그 이기적인 또 가식적인 악한 동기에서 한 일이라고 책망할 때 삽비라도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지게 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교회 내부에 죄악으로 부패하여 힘을 잃게 만드는 회방을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목적이 그러신 것이었죠. 그 다음에 5장 12절 16절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인정받는 교회.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신도들의 공동생활 그 2장 47절 사도행전 내용 보면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런 표현도 있죠. 교회 안의 죄악을 철저히 배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초대교회와 또 제자들은 많은 표징과 또 이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였고 또 세상에서도 선한 행실로 또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늘어서 큰 무리를 이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동기가 아닌 순전한 사랑과 희생이 곁들여진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싫어하는 일은 교만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모방하는 것, 또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것 등입니다. 한 사람의 교만하고 외식적인 태도가 교회 전체의 순결함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늘 상기해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도 하시기 바랍니다.